내가 부처님의 법을 다 익히지 않으면, 다 깨닫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심지어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눈을 뜨고 수행정진하겠다, 모든 것을. 그게 심지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장애인이 되어버려. 시각장애인이. 눈이 먼 대신에 뭐가 있냐면 마음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한율 존자를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천안제일이라고 합니다. 천안. 내가 눈으로 세상을 다 본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내 눈은, 이 보이는 눈은 잊어버렸지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 바라보는 그런 안한율 존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천안제일이라고 합니다. 그 안한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왜 집을 나와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부처님이 묻는 거야, 안한율 존자한테.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으며 근심 걱정과 괴로움과 번민에 휩싸이는 것이 싫어서 그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 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열애가 법문을 들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안한율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길게 꿇어 앉아 합장하고 말씀을 드렸다. 이제 이것을 우술편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스님들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사 보면은 왼쪽을 감싸고 이렇게 오른쪽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 부처님은 아미타 열인데 되게 석가모니 부처님도 똑같은 이해와 행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팔이 보이는 거야, 이것을.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는데 항상 최고의 공경하는 자세가 오른쪽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에 항상. 그러자 안한율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길게 꿇어 앉아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지금부터는 결코 부처님 앞에서 졸지 않겠습니다. 안한율은 부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순간 이후부터 졸거나 잠을 자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나친 수행도 번뇌가 따르고 게으른 수행에도 번뇌가 따릅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눈은 잠으로 음식을 삼고, 잘 들어보십시오. 눈은 잠으로 음식을 삼고, 귀는 소리로, 코는 냄새로, 혀는 맛으로, 몸은 감촉으로, 뜻은 법으로 음식을 삼으며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무지하게 막지 하니까 뭐 눈이 팅팅 부을 거 아닙니까? 잠을 안 자고 하니까. 이게 부처님의 중도의 법이 그겁니다. 마치 가야금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부러지고 느슨하게 당기면 소리가 안 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너무 지나치게 너무 자기 자신을 고통을 가하면서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그러자 안한율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열반은 무엇을 음식으로 삼습니까? 여기서 열반은 뭐냐면 깨달음, 해탈, 그 행복. 최상의 행복은 무엇으로 음식을 삼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열반은 게으르지 않는 것을 음식으로 삼습니다. 게으르지 않음을 의지해서 열반에 이릅니다. 안한율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했다. 열반을 얻을 때까지 잠자지 않겠습니다. 안한율은 부처님의 만류에도 정진을 이어갔고 그 결과 육초의 눈은 망가졌지만 탁월한 천안을 얻었다. 천리를 보는 눈입니다. 어느 날 낡은 옷을 기우라 했으나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바늘기류에 실을 꿰 수 없었다. 몇 번을 꿰려다 포기한 안한율은 속으로 간절히 바랬다. 이 세상에서 도를 얻는 아라한은 나를 위해 바늘을 꿰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안한율의 생각에 꿰뚫어 아시고 곧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바늘과 실을 가져오십시오. 내가 꿰어 주겠습니다. 안한율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바늘의 실을 꿰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고 더 이상 복을 쌓을 일도 없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저를 위해 실을 꿰매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이게
아나운이 꼬매자 하는 옷이 터져서 실과 바늘로 꼬매려고 부탁을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방편입니다. 이게 불교는 방편설화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복이 없는 사람들은 복을 짓게 만드는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을.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 복을 짓게 하고 모든 게 마찬가지. 절에 오면 예를 들어서 뭐 쌀을 올리든 초를 올리든 이제 복을 짓는 겁니다. 왜? 내가 쌀을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하고 내가 초를 올려서 법당에 불을 밝히고 모든 것이 그것이 공양이고 그것이 복을 짓는 거예요. 그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전부 다 깨달으신 분인데 왜 부처님께서 복을 다시 지으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런 뜻이야. 그게. 그래서 뒤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간절하게 복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애는 6가지에서 만족할 줄 모릅니다. 보시와 배움, 인욕과 설법, 중생보호, 위의 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구하는 것이 6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힘 중에 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니 그 복으로 깨달음을 이룹니다. 그러니 아나유리여 어떻게 해서라도 이 6가지를 얻도록 애써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유는 크게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집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부처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행복하면 중생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 모든 불보살님의 원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강한 원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시작도 중간도 끝도 마찬가지 항상 모든 것은 오로지 모든 것을 해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분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가 지장보살도 얘기했지만 지장보살도 여유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능히 지장경 읽어보면 능히 지장보살도 지장부처가 되는데 왜 부처가 되지 않은 건가? 지장보살의 대원력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똑같은 얘기요. 당신은 모든 걸 다 깨달았고 지장보살, 지장부처가 되는데 왜 부처가 되지 않고 보살로 남아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장보살이 어쩌면 지장보살 같은 그런 보살의 정신이 그런 보살의 신이 절에서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 초하루 초3일 신중기도 해양할 때 신 아까 나오잖아요. 백사의 신중을 하은경 약창기에서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부처님 다음으로 신이 아니야. 불교에서는 부처님보다 불보살 밑에 신이에요. 실은. 나를 지켜주는 옹호신이 있고 집에서는 가택신이 있고 모두 지켜주는 그런 모든 백사의 신중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불보살 밑에 있는 게 신이란 말이야. 우리 신중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중님들의 대원력은 항상 입에 닳도록 얘기하지만 부처님을 수호하고 도량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개인과 내 가정을 수호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불보살님 밑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신이라는 것이. 근데 지장보살도 마찬가지예요. 지장보살님이 어떤 원력을 갖고 하느냐. 그게 제가 세계의 어떤 종교도 지장보살과 같은 원력을 있는 보살이 없어요. 실은. 내가 부처가 돼도 되나. 내가 지옥에 있는 중생이 지옥에 중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죄를 받고 모든 것이. 그 중생이 지옥에 있는 중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원력을 갖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장보살의 원력이에요. 엄청난 원력이죠. 뭐 그게. 어쩌면 우리가 사바세계 이미 부처님도 2568년 전에 이미 열반하셨는데 현세의 고통, 이 세계의 고통을 그러면은 어쩌면 부처님도 과거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래의 부처님이 누굴까요?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부처님이 누구겠어요? 예? 미래의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사카모니 부처님도
고타마시타르라는 서타마니 부처님도 2568년 전에 열반을 하셨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할 때.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가장 밀접한 것은 지장보살이랍니다. 거기에. 지장보살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에 살아있는 부처님, 순간순간마다에 단 한 명이라도 지옥에 있는 중생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한 명도 다 끄집어내고 나서 비로소 지옥이 다 못말라갈 때, 지옥이 전부 없어질 때 내가 비로소 성불하겠다고 하는 대원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것이 지장보살의 그런 원력. 그래서 여기서도 부처님께 당신은 다 이루었는데 왜 다시 또 복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있는 것은 없어요.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에서 나보다 더 간절하게 벌고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애는 6가지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보시 베푸는 거, 배움 끝없이 내가 수행하는 거, 인욕 끝없이 참아가며 끝없이 설법하고 중생을 끝없이 내가 돌보며 중생을 나와 둘이 아니라는 관점이겠죠. 이유 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구하는 것, 진정한 구경지 깨달음 해탈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애가 복을 짓는 길이다. 그래서 그 6가지의 그 복을 내가 짓고자 너한테 실과 반대를 꼬매주겠다. 하나님 존재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기적,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나란타 마을의 숲속에 비구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 그때 젊은이가 찾아와 부처님께 청하였다. 부처님, 저 스님들에게 사람들을 위해 기적을 보여주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스님들을 보여주는 기적을 보고 더욱 큰 믿음을 낼 것이며 승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결코 비구들에게 사람들을 위해 신통 변화하는 기적이나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고 이르지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지내며 고요히 진리를 생각하되 공덕이 있으면 스스로 숨기고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드러내라고 가르칩니다. 젊은이가 거듭 기적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라고 청하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3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자기 한 몸을 여럿으로 나누거나 벽을 뚫고 지나가거나 물을 걷는 등의 기적이 그 첫째요. 남의 마음을 관찰하여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둘째요. 하지만 이런 기적은 누구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의 논란만 부추깁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권하는 3번째 기적은 가르치고 일러주는 거,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는 기적입니다. 이 3번째 기적은 세상 사람들과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은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모든 해탈을 다 했는데 모든 걸 했는데 인간 고타마시타르다가 근데 부처님이 기적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기적은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룬다 하잖아요. 거기에 또 부처님 제자 중에서는 수많은 제자가 있어요. 뭐 우리가 신통제일 만약에 목련존자가 있다. 목련존자가 신통력을 많이 부릴까요? 절대 부리지 않습니다. 많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방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진정한 목련존자가 그게 아니야. 부처님은 기적을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모든 기적들이 각각의 방편들이 뭐 우리가 말하면 사리불 존자도 있고 안한 존자도 있고 가섭 존자 있고 전부 다 기적을 다 신통력을 다 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축지법 같은 것이 있을 거고 상대 마음을 아는 타심통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그런 숙명통이 있을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처님이 아는데 왜 기적을 부처님이 쉽게 말해서 기적을 내보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허벌나게 올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중생들 눈에 보니까 거기에 실은 요즘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요즘에도 어디에 뭐가 좋다 하더라, 어디에 그 사람이 겁나게 잘 본다 하더라, 어디에 뭐가 이렇다 하면 기가 쫑구대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그것이 어떤 기적이냐, 아까 말하는 내 육군으로서 얻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눈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잘못 봤거나, 귀로 듣는 것을 잘못 들었는데 저 사람이 바르게 얘기한다거나, 코로 듣는 거, 입으로 맡는 건, 느낌까지도 그 속에서 생각하는, 그 속에서 행해지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응? 누가 자꾸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기적이 있으면 뭐 누가 그러죠, 뭐 부처님을 이 자리에 내내 보내라,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진짜 와봐라 지금 한번.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냥. 응? 뭐 이게 책이 한 권인데, 불교성전 한 권인데 이 한 권을 지금 현재 눈에 보이게 두 권으로 만들어봐라. 만들 수 있어요. 뭘로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나 형상에 집착하니까 그래. 거기에 이 세상에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빛보다 반드시 빠른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그걸 하도 삼아서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빛보다 빠른가를 한번. 내가 모든 생각마다 그것이 바뀌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중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것 보고 눈이 막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도 몇 번의 것을 방편을, 그 부처님은 기적이라 않고 방편을 합니다. 대신에 당신의 본 마음은 이건데 그것이 아니니까, 이 다음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방편으로 내보인단 말이야. 방편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축지법도 한 번씩 해보고, 거기에 그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아마 예수님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뭐 공부를 했건 뭐 수행을 했건 그건 차후의 문제겠지만, 아마 예수님이 수행을 하고 돌아와서 분명히 똑같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네가 저기다 그물을 던져봐라. 거기에 고기가 겁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던지면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그러나 그 고기를 다 먹으면 어쩔까? 또 다른 가래가 생겨. 목마름이 또 다른 생긴다. 욕망에 또 하나가 차. 그래서 수많은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잖아요. 말씀의 생명의 그 법이, 성령의 법이, 결국은 불교에서는 법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말씀의 법이야. 이 법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합니까? 가장 큰 기적이 있다. 그 기적.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닌 세 번째 그 가장 큰 기적. 그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을 얻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란 말도 없는 거예요. 방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적도 방편이라니까. 그게 참다운 그 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전부 다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의 가보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제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된 말로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다생겁도록 이어옵니다. 우리의 피가 무섭다는 얘기가 3대 60년간은 피가 99.9%가 갔다 갑니다. 그러면 이 피가 조상으로부터 없어지려면 1000년이 없어진답니다. 그 정도로 피가 무서워. 거기 업의 가보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고국 카필라는 정반향이 세상을 떠난 뒤, 이게 부처님 나라가 카필라국이에요. 부처님이 그 나라에서 출가를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난 뒤,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마나마가 왕이 되어 다스리게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 말년에 카필라국은 쇠망하고 말았다. 애초 부처님은 강대국인 코살라국이 카필라국을 정복하려 올 때 전쟁을 막으려고 군대가 지나가는 길로 나아가 길가 앙상한 나무 위에 앉아 두 발을 맺고 앉으셨다. 이렇게 군대가 지나간 길에 부처님께서 이제 방편을 다시 메마른 가지에 앉아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에 카필라국은 부처님의 나라와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부처님 나라보다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카필라국이 끝내 카필라국에서 코살라국이 망하게 됩니다. 부처님 나라가. 코살라국의 유리왕이 부처님을 발견하고 군대를 멈추게 한 뒤 여쭈었다. 부처님,
큰 나무 아래에 머무르시면 그늘이 깊고 시원한데 왜 하필 메마른 나무에 앉아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친족의 그늘이 시원하니 석가족은 부처를 내었습니다. 저들이 모두 나의 가지와 잎이니 메마른 가지라도 더 시원하여 그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유리양은 석가족 침공을 말리는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군대를 돌렸다. 이제 첫 번째 군대를 부처님의 나라를 침략하다가 돌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정복력은 꺾이지 않아서 다시 진격했고 부처님은 또다시 그를 만류하였다. 이때 목련비구가 부처님의 고국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이제 목련비구는 목련존자를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신통력을 잘하는 제자가 목련존자입니다. 부처님, 제가 석가족의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신통력을 부려 막겠습니다. 코살라국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카필라국 석가족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목련존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지만 카필라국의 석가족에게 닥친 위험은 오래전 그들이 코살라국 유리양에 저지른 악행의 가보였기 때문에 부처님은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지금은 쉽게 말해서 카필라국이 강하지만 옛날에는 부처님에 계시는 그런 부처님이 계신 카필라국이 더 지금은 약하지만 옛날에는 더 강해서 코살라국을 겁나게 멸시하고 구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핍박을 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대는 사람들이 저지른 악업도 숨길 수 있습니까? 가보를 피하겠노라고 악업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목련은 조용히 물러났다. 부처님은 석가족이 과거에 저지른 악업의 과거가 무르익었음을 아시고 더 이상 코살라국 유리양을 막지 않았다. 부처님은 선업이건 악업이건 가보가 무르익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도 신통제일인 안한존자도 다른 이의 선악업에 따른 가보를 움직일 수 없다. 그런 줄을 잘 알아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늘 살피라고 당부하셨다. 부처님은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 제가자에게는 선업의 짓기를 권하였고 덧없는 삶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을 구하는 구도자에게는 모든 집착과 탐욕을 떠나서 수행의 길을 걷기를 권하셨다. 부처님의 가마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비탄에 빠진 이에게는 튼튼한 의지처가 되어 주셨고 조금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 격려하셨다. 사람들은 부처님을 뵐 때면 한없는 기쁨이 샘솟았고 근심과 슬픔이 있을 때면 달려가 가르침을 청하였다. 부처님은 사바세계에서의 인연이 닿을 때까지 무생명들의 의지처가 되어 지내셨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도 아주 우리가 옛날에 유명한 얘기겠어요. 속담처럼 인연 없는 중생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인연을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인가를 중요시합니다. 인가를 수 없는 인가를 이게 부처님의 그 전생담에 나오는 부처님의 과거생에 그런 다생급을 거쳐서 비로소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있는 부처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생에도 수많은 윤회를 거듭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인가법도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속담은 잘 알잖아요. 그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모르겠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가 뭐겠어요, 혹시?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의미가 그거 의미가 아니야.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뚝 떨어졌어. 그 다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그게 오이사 파사두라고 있어요. 파사두. 이게 사파사두. 이게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는데 그 배에 지나가는 뱀의 머리를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부처님의 전생담 자타카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수행자가 하고 있는데 매 사냥꾼하고 그 뭡니까 멧돼지가 맨 쫓아다니고 또 그래. 거기에 수 없는. 그래서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사냥꾼과 멧돼지, 니들이 이제 그만 인과의 윤회의 악업을 끊어내라. 근데 다음에 뱀이 뭘로 태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뱀이 사냥꾼으로 태어납니다. 그럼 까마귀가 배에 떨어져 죽였기 때문에 뭘로 태어났겠어요? 이제 까마귀가 멧돼지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죽이고 수 없는 윤회의 인과법에 수 없는 얽히고 설킨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반드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선업에 선과는 반드시 선과의 열매가 맺습니다. 선의 열매는 선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 악의 열매는 악의 열매가 맺게 있음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모든 대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모든 대중한테 해양하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먹고 내 가정이 잘 먹고가 아니라니까. 거기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에 의해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해용이다. 그럼 나 혼자 해용이라고 불러봐야 해용을 인정합니까? 아무도 인식할 수 없어. 누가 있어야 되냐? 상대방이 있어야 돼. 대중이 있어야지 인정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름이 있는 곳은 나와 내 가정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는 규칙에 의해서 내 이름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내가 나와 내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실은 주위에. 그러나 하나 더 넓어서,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 더 넓어서 내가 줄 수 없는 건, 물질로 줄 수 없는 건 마음이라도 줘야 되죠. 그게 마음도 줘야 된다니까. 그것이 바로 나중에 무주상보시로 내가 줬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이 가는 최상의 길의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건강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내 머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내 팔도 움직이지 못하고 내 발도 움직이지 못해.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는 마지막에 내 손가락에 동전 한 입도 못 가지고 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남겨야 되냐? 아까 말하는 행복을 남기면 돼요. 왜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이 보살의 원력이라니까. 행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욕심의 그런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욕심의 덩어리 열매가 맺습니다. 그건 자명한 일이에요. 거기에. 나는 과연 내가 대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대중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양하고 있는가? 꼭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면 행복합니다. 내가 많이 갖지 않아도, 내 주머니에 물질적인 것이 있지 않아도 행복해요. 99를 가져도 2개 있는 사람 하나를 뺏어서 100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니까. 그 마음은 언제까지, 내 이 몸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 마지막 죽을 때도 눈이 몇 번씩 뒤집어지면서 그냥 생과 사가 둘이라는 관점이니까. 생과 사가 둘이라는 관점이니까 내가 이 생은 생이고 내가 죽으면 목숨을 끊어주고 육신을 떠나는구나. 공포심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죽기 전에 5분 전이라도 70년 80년 동안 믿었던 종교도 바꾼다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약해. 여기 있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어져. 그것이. 그러면 그걸 5분 10분 한다고, 물론 안 한 건 나왔지만 바뀌어진다고 바뀌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한 여름에 푸르는 열매만 먹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우리는 그 푸르는 열매만 보고 믿어. 봄에 꽃이 피어서 나중에 열매가 커간단 말이야. 커가는 그 과정이야. 어떤 사람은 잘못도 많이 하는데도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못도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도 건강하고. 한여름에 푸르는 열매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열매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보십시오. 가을이 지나면
푸르는 열매에서 떨어지는 열매가 있고 푸르는 열매에서 익어서 열매를 맺어서 떨어지는 열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이 몸이 다 끝나면 이 몸이 다 끝나도 푸른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에도 푸른 열매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반드시 얘기하건대 열매가 나중에 익고 떨어질 때는 반드시 내가 선업을 짓으면 그 선업의 값을 반드시 받습니다. 거기 어느 생이 되더라도 반드시 우리 눈에 봤을 때 100년이 너무나 긴 세월이겠지만 자연과 우주와 부처님이 법의 세계가 봤을 때는 잠깐 100년이면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그 속도에 10,000분의 1도 안 돼. 100,000분의 1도 안 된다니까. 그게. 응? 찰나라고 얘기했잖아. 찰나. 우리가 찰나는 쉽게 말해서 숫자로 얘기하면 찰나는 10의 마이너스 24승 정도 된답니다. 20승 넘어가. 10의 마이너스. 1초를 24승을 또 곱해서 뺀 그 상태가 찰나야. 얼마나 찰나가 짧습니까? 그 찰나에도 시방의 모든 세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 100년은 그 찰나도 안 돼. 내 마음이 찰나일 뿐이야. 내 마음이 100년일 뿐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저를 믿는데, 부처님을 믿는데, 부처님 벌써 2568년 전에 부처님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미 2568년을 먹고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부처님 법이 세계의 3대 종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그 법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내 몸은 2568년 동안 살아있습니까? 없어. 그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그 법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법의 법식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중에 봐보십시오. 내 몸은 다 가버려. 나중에 100살, 120살 되면 다 내 몸은 전부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뭐가 있을까?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실은.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없다고 하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남아무탑을 간센모살 하십시오. 열심히 경을 더 읽으십시오. 봐봐. 안경을 써도 안 보일 때가 온다니까. 이제. 안경을 써도 안 보여. 이 불교 성전이면 수십 권의 경전이 다 내재해 있단 말이에요. 벌써. 응? 안 보이기 전에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후회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갖고 있지만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어. 어느 순간 아무리 뛰어난 효자에도 부모가 죽을 때 간에 같이 못질해서 죽을 효자는 한 명도 없어. 아무리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같이 죽자 할 때 간에 못질해 갖고 죽을 배우자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나만이 가. 진짜 나만이 간다니까. 그 속에 내가 여한 없이 갔다. 행복스럽게 갔다. 그런 말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아. 내가 5분을 하더라도 하십시오. 내가 간센보살 하십시오. 내가 지장보살 하십시오. 내가 눈이 밝을 때는 책을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이동하거나 운전할 때도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지장경이 있고 뭐 유튜브 보면 다 쳐보면 나와. 한글 지장경도 있고 한글 금강경도 다 있잖아요. 왜 공부가 안 되겠어요? 다 된다니까. 하면 해야 된다고. 해야 돼. 응? 거기에 꼭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되면 그 어떤 것을 하도 자신이 있어. 실은. 그 어떤 것을 하도 설사 순간순간에 화가 나더라도 금방 내가 참여할 수 있고 금방 뉘우쳐서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그 화가 끝까지 가. 그냥 머리끝까지 가슴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다크술자 행할 형자 수행자란 말이에요. 완벽한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도 나고 배가 고프고 다 한단 말이에요. 불만도 있고. 그러나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수행자예요. 그게 항상. 그러니까 스님들은 내가 아파도 아픈 핑계가 될 수가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바빠도 바쁜 핑계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모든 처의 1번이 오로지 우리 여기 계신 보살님들과 절과 부처님밖에 없어. 스님들은. 그의 나머지 시간을 쪼개서 내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출가하면서 행자 때야 항상
잡스러운 생각하지 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시킵니다. 설거지를 시키든 마당을 쓸든 건물을 짓든. 그러고 나서 딱 방에 들어가고 행자 때는 9시에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나는데 9시에 들어가고 눕자마자 1분 안에 자. 그냥. 다른 생각이 없어요. 전혀. 망념이. 네가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했을 때 하라고 시간을 더 줍니다. 이제. 그래서 미치도록 굴리는 거예요. 남자들도 똑같아. 우리 군대 가보십시오. 처음에 그냥 뭐 이등병이 얼마나 상병보다 병장보다도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데 많겠지만 애기란 말이야. 애기. 근데 다른 거 없어. 끝없이 기본적인 훈련만 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자. 왜 그럴까? 병장이 돼보면 알아. 스님들도 어느 정도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 큰 스님이 돼보면 다 왜 그걸 가장 기본 기초를 할까? 기본도 모르는데 어떻게 누말 잡고 그냥 뭐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기본을 해야 돼. 그 기본의 처음이 반드시 예불도 하고 축원도 하고 반야신경도 하고 우리가 법성교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주위에도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십 년을 절에 다녀도 단 한두 달 병원에 단 몇 분에 있는 사이에 바꾼다고. 안 바꿀 것 같아요? 다 바꿉니다. 거기 살고 싶어서.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오로지 살고 싶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까요? 바뀐다고 해서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알라신이나 그들이 마음을 모르고 우리 너 잘 왔어 그럴까요? 절대 그걸 안 해. 그 세계는 법의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방편적으로 내가 아픔을 만져주고 했지만 모두 똑같아. 그 어떤 것도 산천초목 그 어떤 것도 하나라고 생각하지 둘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 세계에 가면.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여기 앉은 너희들도 충분히 그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니까.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하면 그것이 극락이고 내 마음이 지금 힘들면 그것이 지옥이지. 지옥이 과거생에 있고 극락이 죽고 나서 있까니 절대 그러네. 이 현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극락이 있는 거예요. 그 극락을 1초, 2초, 10초, 1분, 1시간,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을 늘려보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불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설사 눈은 감지만 이 몸에서 떠나버리면 내 마음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어. 내가 살아난 것을 죽었다 하니까 그 공포심이 있는 거지. 삶과 죽음이 눈을 얘기하잖아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면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해탈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할 수 있다니까요. 부처님이 거짓말하면 2568년 동안 이 자리에 안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설사 스님들이 거짓말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이 거짓말하지 부처님은 거짓말 안 해. 여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절에 있으면 아주 우스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인데 절에 있으면 태어난 개도 절대 민가의 개하고 다릅니다. 절에 있으면 목탁 소리 듣죠. 절에 있으면 연불 소리 듣죠. 절에 있으면 신도님들 개가 더 잘 알아본다니까. 저 사람이 절에 온 사람이지 저 사람이 뭘 훔쳐갈 사람인지 개가 먼저 알아. 본능에 민감하니까 동물은. 개가 목탁 소리 논다 해서 개가 대종 친다 해서 개가 짖니까 안 짖어 절에. 안 짖는다니까. 그러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바로 그거야. 우리 인연. 그래서 집에서도 공부하고 부족하면 절에 와서 내가 집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또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절을 다니라는 거예요. 좀 더 썽썽할 때 나중에 아프면 못 다녀.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 마음만 있어도 내가.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불교대학 하니까 한 달에 2번 오고 초하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오지만 그래서 내가 다닐 수 있을 때 다니십시오. 내가 어느 종교처럼 일주일에 한 4번씩 오라는 얘기 안 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이 공부하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올바른 정에 대한 바른 입장에 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가 팔랑기가 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수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냥 백날 얘기해도 또 왔다 갔다 해. 여기서는 스님이 얘기했는데 나가면 또 틀려. 눈이 틀리고 귀가 틀리고 코가 틀리고 입이 다 틀려져. 틀려지지만 다시 참여하고 또 오십시오. 그래야 돼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 누가 그런 얘기 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는데 아까 부처님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처님 믿는데 내 가정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자식한테 무슨 일이 있고 그래서 바뀌어서 바뀔 것 같으면 바뀌십시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지 않느냐? 아까 어느 정도는 바뀝니다. 여름에 푸르는 열매처럼 바뀐다니까 열매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의 인과법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100살, 120살까지는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으로 죽는다니까. 내가 개로 죽겠어요? 뭘로 죽겠어? 안 죽어. 자명한 일이에요, 이거는. 거기에. 그것이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실 때 내가 더 즐겁게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또 나 자신, 첫째는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힘든데 남한테 나 행복해봐야 인상은 더러운 인상밖에 안 나와. 내 마음이 행복해야 나. 행복하면 내가 뺨을 맞아도 행복해. 그러나 내가 마음에 화가 나면 위로해도 화가 나.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 마음에서 나와. 항상 그 마음을 끝까지 이해가는 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또 명상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순간순간 일을 하면서 무슨 전일도 마찬가지 다 하면서 화도 나고 왜 저럴까 갈등도 많이 있고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상태로 해버릴까 하다가도 수없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뉘친 게 그거예요. 똑같이 안 봐. 일반적으로는 똑같이 봐. 그러나 무슨 일이 닥쳤을 때는 항상 오는 게 그건 말이에요. 스님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스님이잖아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슨 일 할 때는 그냥 똑같이 취급해. 그러다가 상대방이 불리할 것 같다 하면은 스님이잖아요. 그래. 스님이니까 이해하고 스님이니까 용서하고 스님이니까 더 많이 감싸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내가 스님이니까. 스님 아니었으면 그냥 내가 다 해버렸을 거예요. 그냥. 스님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맞는 얘기. 그것이 스승이라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런 마음처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보살이잖아요. 그럼 누가 보살이잖아요.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행복한 마음 가지시고 꼭 안락한 마음 가지시고 적어도 용천사에 다니는 분들은 이생이 됐든 다음 생이 됐든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현재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시오. 그 순간이 행복하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꼭 책을 한 번씩 읽어보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내가 분명히 책은 다 나눠주렸습니다. 집에서도 안 볼 것 같으면 절에다 놔두십시오. 절에다 안 놔두면 지금과 같이 안 봐져. 응? 안 봐지면 집에서 공부해야 돼. 집에서도 안 해. 왜 이 비싼 책을 뭐하러 보시겠겠어요? 이 두꺼운 책을. 보라고 준 거예요. 보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불쑤시개야. 꼭 명심하십시오. 다음에 잊어먹지 말고 거기에. 내가 잠깐 동안에 휴대폰을 안 잊어먹고 갖고 다녀도 책은 잊어먹고 안 갖고 다녀. 이것이 중생심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영원한 그런 생명의 법칙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